(25장에서부터) (29장까지는) 그 많은 솔로몬의 잠언 가운데 특별히 구전으로 내려오는 그 솔로몬의 잠언을 히스기야 왕 때 편집하고 또한 수집한 그러한 잠언이라고 했죠. 오늘도 계속 26장도 이어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26장에 보니까 미련한 자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미련한 자는 뭐 이렇다. 또 뭐 쭉 미련한 자에게는 뭐 이런 일이 있다. 쭉 이런 말씀들이 쭉 나오는데 특별히 13절에서부터 16절에까지 보면 게으른 자에 대해서 그렇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게으른 자가 미련한 자다. 또 미련한 자는 게으른 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게으름에 대한 교훈을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이들 동화책에 보면 게으른 농부라는 그런 이제 재미있는 동화가 있는데요. 그 어떤 내용이냐면 옛날에 어떤 마을에 정말 게으르기로 소문난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른한 오후 그날도 대청마루에서 이 농부가 낮잠을 그렇게 자고 있었어요. 근데 저쪽 담벼락에서 막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 농부가 일어나야 되는데 뭐 일어나질 못하고 한쪽 눈을 살짝 떠서 이렇게 보니까 이 대낮에 그 도둑이 담을 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당장 일어나고 도둑이야 소리를 질러야 되는데 아니 농부는 하도 게을러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속으로 그러는 거예요. 저놈의 도둑 담벼락을 넘기만 해봐라. 이러고는 또 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둑이 담벼락 확 넘어왔고 마당으로 내려와가지고 살금살금 다가옵니다. 근데 이 농부가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졸려가지고. 그리고 또 살짝 눈을 뜨고 보니까 막 다가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농부가 하는 말이 도둑 이 녀석 집 안으로 들어오기만 해봐라. 그리고 또 자는 거예요. 근데 이 도둑은 보니까 농부가 자잖아요. 잘 됐다 그러고는 이제 안방으로 들어갑니다. 안방으로 들어갔는데 이 농부가 일어나야 되는데 계속 못 일어나고 또 누워갖고 속으로 하는 말이 저놈의 도둑이 안방으로 들어갔네 하면서 또 하는 말이 아무튼 뭐 가지고 나오기만 해봐라 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둑이 들어가서 방 안에 있는 온갖 폐물을 다 가지고 한 보따리 가지고 이제 또 나왔습니다. 근데 이 게으른 주인이 이 도둑이 폐물을 다 가지고 대문으로 유유히 나가는데도 일어나서 잡을 생각을 안 하고 또 하는 말이 뭐냐면 이놈의 도둑 다시 한번 우리 집에 와봐라. 이러고는 또 계속 잠을 잤답니다. 정말 아이들 동화책에 나올 만한 그런 재미있는 얘기죠. 아마 그 동화 작가는 아이들에게 이 재미있는 얘기를 하면서 게으름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가를 아마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게으름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25장, 그제 25장에서도 충성에 대한 그 말씀을 보면서 그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를 봤죠. 그때 주인이 그 한 달란트 땅속에 묻어놨던 그 종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게으름을 악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게으름을 너무나 싫어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처럼 게으름을 싫어하시는가? 오늘 13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3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밖에 사자가 있으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뭐 사자가 있는데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야, 밖에 사자가 있어서 못 나가. 무서워서 못 나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것은 핑계를 대는 것이고 실제 자기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는데 감당할 일이 있는데 게을러서 못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 속에는 또 다른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불신이 담겨 있어요. 사자가 있어서 당연히 못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이러한 신앙적인 것은 하나도 없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정말 다윗은 무시무시한 사자 앞에 선 어린 꼬마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가 승리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내가 저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다라는 사실 믿음으로 그 앞에 선 것이죠. 또 성경에 보면 사자가 나옵니다. 그 내용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을 꼭 지켜주시고 사자 입을 꼭 막아주셨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 때문이었죠. 지금 이 게으른 자가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당연히 무서우면 못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러한 신앙과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지금 게으름을 이야기하지만 더 나아가서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그 신앙과 믿음으로 우리가 늘 견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요. 14절,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15절 보면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놓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여기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게으른 자는 어떤 자냐? 문짝이 그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치 요즘에는 이런 문 없지만 우리 옛날 보면 그런 문 있잖아요. 미닫이문이라고 해서 밑에 지금은 그걸 경첩이라고 하지만 문하고 벽하고 딱 붙여놔가지고 문을 열면 이제 움직일 수 있도록. 근데 여기 나온 것처럼 그 문짝을 아무리 밀어도 어때요? 결국 그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할 뿐이라는 거죠. 근데 게으른 자의 모습이 바로 이렇다라는 것이죠. 전혀 생산적인, 전혀 창조적인 그러한 일을 전혀 하지 않는, 아무런 발전도 없고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15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손을 그릇에 넣고도 그것을 입으로 올리는 것 자체를 힘들어하고 게을러한다. 이것은 좀 과장된 표현이기도 하지만 이만큼 나태함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안 한다. 이런 말과도 같아요. 근데 사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열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37장 32절에 보면요.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으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열심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25장 얘기도 했지만 그 게으른 종을 뭐라고 그랬어요? 악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또 우리에게 주신 직분,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늘 하나님처럼 열심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는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아야 되겠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우리가 늘 그러한 마음과 믿음으로 우리가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6절 한번 더 보시면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이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게으른 자는 자기가 게으르다고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자기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즉 자기 자신을 잘 모른다 이러는 거예요. 자기를 합리화하고 또 자기의 정체성을 온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지금 모습이죠. 결국 그 게으름이 그 사람의 실체가 되어버렸어요. 게으름은 하나님께서 어리석고 분명히 미련하고 심지어는 악하다고까지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게으른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가 지혜롭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7사람보다 나는 더 지혜롭다. 이렇게 도리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오늘 26장에 보니까 미련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겸비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들을 우리가 늘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늘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늘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온전한